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빌려서 설명을 해보자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 이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 또 그냥 질문을 하는군요. 그냥 답이나 이야기하세요. 복음이 뭡니까? 예? 우리는 늘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는데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복음에 대한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말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이 나라에도 복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복음 같은 것들에 둘러싸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천주교회 어느 신부가 이제 운영하는 카페에 있는 거를 제가 찾아서 사진을 캡처해서 확대를 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하기를 원한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한 20몇 년 전쯤에 제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치료받는 것 때문에 강남 성모병원에 갔더니 거기에 이런 뭐 소식지가 있잖아요. 주보같이 막 해가지고 여러 장 겹쳐서 이래 만들어 놓은 거에 이제는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여전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성령님의 깨끗한 신부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라고 하는 그러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처녀이지만 아기를 잉태한 것을 이제 성령과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의 아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에 넘어가서 이제 마리아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선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 잘 아시겠지만 저 옆에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어놓은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교주가 안상홍이라는 사람인데 죽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그를 재림한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재림 성령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자기의 첩이었죠. 부인 장길자를 봐라, 너희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이만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고유명사예요. 고유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적용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이긴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신천지를 떠나는 자기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탈퇴를 시키려고 하면 부모고 자식이고 없어요. 원수처럼 그냥 막 가서 고소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번영복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흔히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무엇을 많이 바라느냐 하면 복받기를 바래요. 그래서 수많은 복음 같은 것들에 쌓여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런가 하면 그저 사랑만 이야기하는 감정 중심의 복음도 있고요. 율법이나 도덕을 강조하는 그런 행위를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복음도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의 인기와 성공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복음이 아닌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만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이미 2000여 년 전에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 교회는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복음 위에다가 뭘 더하느냐 하면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다가 무엇을 더 하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무엇인가를 복음에다가 더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왜곡은 단순한 신학적인 의견의 차이가 아니고요. 영혼의 생사를 다루는 문제였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또 거기에다가 율법을 더해가지고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같은 어떤 현실을 향해서 아주 매우 강한 어조로 이렇게 외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경하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종교는 자유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물론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어떤 종교적인 선택지가 아니고 각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왜 유일한 생명의 길인지, 다른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참된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근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건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포이지 인간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이 복음은 1절에서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1절에서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요 12절에서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누군가의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의 어떤 신학적인 연구, 철학적인 사고, 도덕적인 어떤 깨달음에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의 이 표현은 복음의 어떤 권위, 그리고 복음의 진실성,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복음이 바뀌고 또 변질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은 그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느냐라면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정말 경악하는, 이상히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아주 깜짝 놀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상하게 여긴다, 경악한다라는 말이죠.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복음의 이 히브리적인 율법을 더하려고 시도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이 사람들이 퍼뜨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거였었어요. 이에 바울은 7절에서 이런 시도에 대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정말 비슷한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내 공로를 더하려고 하거나 또는 복음 위에 세속적인 어떤 성공남을 이렇게 덧칠하려고 하기도 하고 복음 위에 사람들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위로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쏟아내게 하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겁게 하는, 그래서 깔깔깔깔 웃다가 설교 시간 내내 20분 30분 동안 그렇게 팍 터지는 웃음을 가지고 이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걸 가지고 야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야지 된다는 것.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빵빵빵빵 웃고 즐기다가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 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다만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교란하여서 혼란에 빠뜨리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매우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하게 다른 종류의 복음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조금이라도 변형시키면 이렇게 생긴 복음을 요렇게 생긴 걸로 내가 조금 더 발전을 시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확실한 기준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헬라어 원문에서 바울은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 그러니까 이질감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을 뜻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지 된다, 선행을 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요즘 말로 말하자면 다른 단체들이 이야기하는 유월절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한다든지, 또 이긴 자를 통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든지,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1장 7절에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하는 단어는 이제 그 의미가, 그 뜻이 뒤튼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다라는 거예요. 원래 원형을 왜곡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복음 같아 보이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뒤틀어버린 것이어서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가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이단이 한글로, 한자어로 뭐라고 어떤 글자를 쓰고 있느냐면 다를이 끝 단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끝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끝이 달라서 이단이 아닌 거예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음식, 그리고 옷감, 씨앗, 심지어는 동물의 종류까지도 혼합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이에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기와 경비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뭐였었어요?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섞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도 순수해야 합니다. 복음을 복잡하게 이것저것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의 방식, 또 사람의 자격, 율법의 어떤 의의로 섞이게 되면 결국 그것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컵에 물이 들어있지만 얼만큼 들어있는지 한 1cm 정도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아이고 목사님, 뱃속에 있는 유해균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살충제를 좀 넣어드려야지 해가지고 여기다 살충제를 넣어놓으면 이게 물이에요? 아니에요? 네? 살충제를 섞어놓으면 이건 뭐예요 그러면? 뭘까요? 농약이잖아요. 농약. 우리는 농약을 친다 그러지 물에다가 농약가루를 섞어서 뿌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물에다가 살충제를 조금 섞어놨는데 그것을 우리가 농약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복음에다가 사람의 방식이나 사람의 자격이나 율법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갖다 섞어 놓으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기 살충제를 섞어 놓으면 사람이 결국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다가 어떤 나의 공로, 종교적인 어떤 거룩해 보이는 그런 행위들,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복음에다가 섞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알고 다른 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에 넣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또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따르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내 자랑, 내 신앙의 어떤 수준이 높아진다든지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공로를 자랑하는 것, 나의 어떤 열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많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이 높은 그런 지경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화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날로 이래 정해가지고 있는 우리 박종성 권사님, 신하철 권사님, 또 요즘은 이제 우리 박순덕 집사님 같이 나오셔가지고 일을 해요. 어떤 날은 저 옆에 잡초, 이제 전도지 같은 거 막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저 옆에 가서 풀을 뽑고 있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그렇게 몸에 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제도 또 이제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 오셔가지고 뭘 해가지고 차 정리 다 항상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 하시죠.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 사실 우리가 정말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지 몰라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좀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해가지고선 유산을 받아서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던 탕자가 있잖아요. 다 걷어 이제 쓰고 나서 빈 털터리가 돼서 이제 돼지 치는 그 일을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마음 놓고 먹지 못하게 하는 주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허기지고 배가 고팠을까요? 그때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있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하고 살 수 있었는데, 근데 내가 이제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굶어 죽지 않으려면 아버지한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는 아버지한테 가서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마시고 그냥 일꾼의 한 사람으로 받아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갔어. 그때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 벗은발로 뛰쳐나와가지고 아들을 끌어안고 좋아합니다. 이건 뭐 죽었다가 살아난 내 자식이다라고 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하고 손가락에다가는 큰 왕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한 식탁에 아버지와 함께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게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꿈속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식탁으로, 하나님의 식탁으로, 천국 식탁 공동체로 불러들이는, 초대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는다면 복음은 은혜가 아니라 다시 율법과 공로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말씀 위에 서십시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 내 경험보다 복음에 기초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교만한 삶을 살게 되다 보면 복음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예수가 빠져버린 믿음은 단순한 종교일 뿐이고 예수가 없는 은혜는 단순한 감정에 불과한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시도를 거부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9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뭡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외칩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복음은 다양한 많은 의견들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복음은 구원의 하나뿐인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단순한 통로가 아닌 삶의 방향, 생명의 기준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나의 생명을 붙들어주는 유일한 줄입니다. 그 줄을 놓치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달리고 있어도 영원한 생명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별빛도 찾기 힘든 아주 캄캄한 밤에 여기서 뭔 그림이 나올까요? 우리가 바다를 방망대해를 이 캄캄한 밤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있어요. 뭐 나침반이 고장이 났든 어쨌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저 멀리서 뭔가 빛이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그 빛을 보고 따라가야지 됩니다. 저것이 희미하고 여전히 흐리고 그래서 내 마음에 만족한 그런 빛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 빛을 쫓아가지 않으면 어디에 암초에 부딪혀서 난파될지 몰라요. 그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복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좁아 보이고 아주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지 못하는 아주 희미한 불빛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빛이고 유일한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 이 복음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닌 주의 말씀과 주님의 계시 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해 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 빠져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망의 길을 걷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산소망이 되어주신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저희들의 그 삶의 여정 끝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름다운 나라 그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 아닌 복음들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